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풍자적인 비유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들을 향해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도 약간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잘났느냐,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그 자랑하고 그러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부터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뭐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높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있었던 큰 문제가 당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잘났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잘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서 굉장히 이기심이 나와요. 개인의 이기심을 떠나서 집단 이기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만 비교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수군거리고, 또 때로는 자신들과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바울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뿌리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성질을 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4장까지 쭉 이어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살아가는 방식도 배워요. 그분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방식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맡겨두신 것,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기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날이 오니까 결국 나를 판단하시고 상 주실 분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주실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만을 최선을 다해서 그저 충성할 뿐이다. 이게 바울의 그 신앙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판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늘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왜 누군가를 판단합니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또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딱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데요? 다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내가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가 좋으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는 당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뭐냐? 이제 그런 약간 풍자적인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신 본문이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바울 사도의 기준이었어요. 딱 중심이에요. 성경이 하지 마라 한 것은 딱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마지막 가이드라인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이 일에 본을 보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볼로가 나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누가 더 잘난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비교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을 뿐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심는 자든 물 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뿐이지.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들이요, 인생 전체 속에서 들어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분량들을 내가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남의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좀 나쁘게 말하면 건드리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제는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이 원래가 남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것들은요, 이게 성품적으로,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관점과 성령의 그 감동과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은혜와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또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면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스스로가 왕 노릇하기를 원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진짜로 당신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라도 그 밑에서 뭔가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은사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봉사를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다면은 이게 자칭 왕노릇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신자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죽도록 자기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그것 가지고서 남에게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그것밖에 못 살아라고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헌신하며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요,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남한테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면서 충성하고 살아온 것인가? 그의 본심이 의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그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가지고서 시끄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언하는 일들, 그리고 방언의 문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문제를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이제 건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남들보다 기도를 또 오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깊이 있게 기도했다는 그런 그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겹쳐질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켜보면은, 개인 기도를 시켜볼 때 5분, 10분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에 보셨어요? 앉아가지고 30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쉽지 않은 세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산기도도 하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했습니다만 저도 산기도도 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기도하자, 뭐 이렇게 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저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오늘날 예를 들어서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주면은 30분, 1시간 쉬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또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 기도시키면 그거밖에 못합니까? 겨우 5분 기도합니까? 10분 기도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영적인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기도의 힘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요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깊이 있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자기가 좀 더 높은 영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바울은 정말 죽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되지 않았어요. 판단의 근거가 된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풍자적인 이야기가 오늘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하고 앞부분하고 이렇게 겹쳐본다면,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자, 그냥 충성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딱 거기까지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런 12절, 13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절 보시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이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는 이 말은 자기가 솔선수범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 뭐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는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현장에 있는 사역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물론 일들은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자기 하는 일들의 영역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했다.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할지라도 축복을 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참았다. 비방을 받을지라도 권면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게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높아지기를 원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잡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왕노릇하기를 좋아하고, 만일에 그런 사람들 같으면요, 그런 사람들의 약점은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조차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를 이렇게 부려먹고 그 사람 위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욕을 당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축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은요, 모욕을 당하면요 더 대로 말로 갚아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세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군가를 늘 가르치고 그리고 지도하고 나는 늘 누군가를 이렇게 또 통제하고 간섭하고 이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냥 바울의 정신은 뭡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냥 그분의 종일 뿐이에요. 뭐 잘났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 방식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신. 풍자적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도대체 당신들이 뭐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느냐. 그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쭉 읽으셔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중심에 딱 뼈대는 겁니다.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앉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래서 나는 뭐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니까 이 하루에 3시간 기도도 해도 부족한데 하루에 뭐 3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영적으로 산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좀 가슴이 속이 타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목회자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충성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시간일 뿐이지 그게 왜 다른 사람들한테 기준이 되어야 하냐고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교회를 짓고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막 어려운 시기에 그때 막 기도하고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교회, 하여간 개척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은 교회가 막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들어차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여러분 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헌금, 헌신되어지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잖아요. 세워져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 이게 자신의 그 정말 힘을 다해서 몇 배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이게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성경의 진리처럼 막 광풍처럼 한국 교회를 휩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으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가지고 헌신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좀 정말 바나바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지고 공로가 되어가지고 자꾸만 누군가를 또 이렇게 그것 가지고 근거를 대서 압박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지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지나왔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내가 정말 그 위대한 헌신을 했을 때 그것을 감추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속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헌신이 이만큼 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늘 이 풍자적인 비유로 바울이 내놓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기의 충성된 복은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한 것은 절대로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말 꼬리를 내려야 돼요. 당신이 하면 얼마나 했길래, 당신이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독교인의 정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주시는 대로 우리 한 10여 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주님의 판단을 받을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삶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며 간섭하지 않으며 높아지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신 은혜와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